이 딸아이가 여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고도 치고 또 엄마 말 잘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그냥 보통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그냥 보통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빠 된 마음에 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어린아이 시절에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큰 선물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너무 귀하게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아이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주일짜리 수련회에 제 딸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 복음학교의 내용을 그대로 일주일 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왕의 친구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 8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속사람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다 못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주일짜리 수련회였습니다. 마침 수련회가 전주에서 열려서 제가 전주까지 주일 저녁에 또 아침에 그 학교는 좀 약간 괴팍한 데가 있어서 8시부터 9시까지 등록 시간인데 9시에서 1분만 넘어도 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미리 그 전날 전주에 내려가서 한옥마을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이 아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학교에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끝나고 나서 데리러 가진 않았어요. 마침 카풀이 돼가지고 다른 학부모님이 제 딸까지 서울로 데리고 와주셔서 서울에서 지인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대체 어땠을까? 정말 이 수련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CCC 고등부 수련회 때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을 내가 했을까? 막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묻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참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말을 안 하길래 그래도 할 수 없이 참다 못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인아, 어땠어?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빠, 너무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데? 저도 달라지고요. 우리 집도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뭐가 달라졌는데? 그랬더니 아빠 집안에 주님이 가득하세요. 그 대답에 제가 모든 제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정말 그 일주일 동안 이 아이가 어린아이, 물론 어린아이니까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서 아마 어른들보다도 더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쉬운 통로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더니 이렇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집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딴 게 보이면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딴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딴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생각을 어지럽히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정욕에 가득 찬 생각과 욕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네 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실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공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잘못된 생각들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순수하여지고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단어가 생각나시죠? 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마음이 정화되었을 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감정들이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또는 실컷 웃는다든지 어쨌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을 때 카타르시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아주 더러운 어떤 것들을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을 때, 또는 때묻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빨래할 때마다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시죠? 제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가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는 설거지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 접시들을 이렇게 닦다 보면 그것이 닦여나갈 때 왠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낼 때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 더러워진 것을 물로 씻든지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한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있어서 눈물의 작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몇 번 눈을 깜빡거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번 눈을 깜빡거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할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5만 가지.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럼 눈도 한번 생각할 때마다 깜빡하니까 5만 번 깜빡이나 뭐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약 2만 5천 번 눈을 깜빡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눈을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아주 미세한 눈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이유가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깜빡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깜빡일 때마다 미세한 눈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눈에 있는 먼지와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줘야지 우리 눈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런 눈과 눈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이물질들이 끼고 더러운 것들이 끼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투명하여져서 보게 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죄의 먼지가 끼고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을 닦듯이 우리의 마음을 카타로스하는 작업, 즉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죄와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더러워지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거짓말하고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액 그대로 또 어떤 금속에 다른 혼합물들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 말하자면 순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에 여러 가지 잔물질을 섞어서 만들면 그걸 합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합금의 상태가 아닌 그냥 순수한 그 자체로서 있는 모습이 바로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신앙적으로 적용될 때는 우리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기가 순수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내 인간적인 동기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게 바로 청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도 다 순수하고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세속적인 욕구, 이기적인 동기, 또 처음에는 우리도 다 재미로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아니면 가족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냥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어떤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좀 건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동기로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동기로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 그릇된 동기들이 씻어지고 순수하게 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예배의 동기가 되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 말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일편단심.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가도 금방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에 쾌락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줘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눈으로 밝히 보는 것과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곡식에 키질한다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요즘은 이런 키질하는 경우를 거의 실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이런 키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키질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먼지, 돌, 그다음에 곡식의 그 겨, 껍질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서 아주 알곡만 딱 남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를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무능하고 게으르고 훈련이 안 돼 있는 이런 군인들을 다 걸러내고 제대로 된 훈련받고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그리고 역량이 탁월한 군인들만 뽑아내서 최정예 부대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부대를 가리켜서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 흠이 없이 깨끗한 짐승,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처도 없고 흠도 없고 얼룩도 없는 그러한 짐승을 가리킬 때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약 150회 정도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만 무려 71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계속해서 제사와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제물, 그 상태를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때묻지 않은 깨끗하고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순수하고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얼룩이 없어서 온전한 이런 상태를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순수하고 아름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우리 더러워진 몸은 비누로 닦으면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 지워보려고 애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되셨나요? 정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과 교양과 종교가 바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상도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능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끗해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깨끗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으로 굶주리고 목마를 때, 그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깨끗함의 청결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옛날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 더러운 건 다 물로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는 그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더러움은 다 물로 씻는데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주는 그러한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그 샘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샘이 어디에서 언제 터졌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보혈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의 샘이 터진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 보혈은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샘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오직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상처와 아픔과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 그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주님의 그 보혈에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 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발만 아니라 제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씻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5,000번 눈을 깜빡거리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단순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갈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선순환이에요. 신앙생활의 악순환은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더러운 생각들로 정욕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신앙생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선순환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가 키엘케고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어요. 정말 위대한 사상가였고 기독교 신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조차도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참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백한 거에 보면 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 이 창녀들의 유혹을 자주 받았어요. 그 유혹은 있었지만 자기가 그 유혹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어떤 특정한 한 여인 때문에, 그 창녀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말려 들어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파괴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잘 절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자꾸 그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는 그 어려움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 문제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키엘케고르의 이 실존적인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는 음란한 생각과 정욕과 이런 육신의 유혹 때문에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목적에만 집중할 때 그 더러운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타야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으로 품은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진 자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감으로 거룩해진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깨끗해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본다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믿으십니까? 네. 눈을 감으나 뜨나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보면서 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무언가로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렇다고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그 힘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게, 내 삶이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힘들고,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참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막 대형 범선이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막 시작된 이 대륙간 이 항해를 위해서 수많은 선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선원 훈련을 시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데리고 나가서 선원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범선의 가장 높이 있는 돛대 위에 올려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돛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으면 저 밑으로 가판이 보이고 그리고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풍랑이 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막 그 배가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배가 뒤집히는 것 같고 멀미가 나고 막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초짜 선원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선원들이라고 하도 그 돛대 위에 올라가서 한 번만 이렇게 풍랑에 휘둘리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요. 그때 막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초짜 선원들을 바라보면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원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풍랑이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낼 것 같은 이 멀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익숙해질 때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래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는 훈련이 선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 인생을 내가 헤매고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선물해도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 말짱 꽝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찬찬하게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면 그 물건이 갑자기 놀라운 물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헤매고 방황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설명서를 누가 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이 마음속은 원래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마음은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